뭐 모두가 다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존재적인 교회, 이러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뭐 이미 되어졌는데 뭐 거기에 뭐 더 이상 애쓰고 힘쓸 이유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아직 이렇게 되어지지 못한 나, 또 이웃 모두가 있기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봐오면서 참 바울이 어떠한 사도들의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만드시는 것, 이루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바울 자신이 그렇게 되어짐을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그 기록해 놓은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기록한 모습을 본 우리들 자신들 또한 그 바울이 되어진 그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 상태가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녀야 되는 그러한 교회로 존재하고 남아있다면 이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명령조잖아요.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을 입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 자신은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바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어진 것을, 그 되어진 상태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도 이렇게 되어진 바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바가 되어졌을 때 또 나의 입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외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푸뉴마 하기오스, 그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것이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영을 따라,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하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존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을 참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밖에 두고 얘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성령이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많은 모습 속에서 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의 해석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보내주셨다,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이 너무나 막연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뭐 이루어지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 그 안에도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 백성들 속에는 그 예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있었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밖에 그들 속에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뭐예요? 그 예수도 자신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 성령, 그도 나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뭐냐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영, 그 마음,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들은 이 말씀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그 현상들만 바라보고는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작 이 말씀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진정한 그 의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똑같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너무나 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잘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또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 잘 행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위배된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그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 바울이 되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동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그 구약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그것이 그들은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너 그거 자기 부인 아니야. 그게 너의 실체야.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 나라 갈 수 없어. 그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다면 통곡했어야지요. 이게 뭐야? 난 나 부인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잘 섬겼는데 이게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낸 나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야? 라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애통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이룰 수 없다 여기고는 나에게 넣어서 이제 너는 그 말씀이 이룬 바 되어진 그 모습이야. 그 바울이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것. 이 말씀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 속에 그 성령이 말하는 바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그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하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여기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소리가 내게 복음으로 들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 목사가 뭐야? 응? 그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상식과는 안 맞잖아.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을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원하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따라 열심히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뭐 빌딩 사고 나 성공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열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내 신앙을 가진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이 전통적인 신앙,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신앙도 함께 해야 돼. 이렇게 그 유혹하고 있는 그들 무리들 앞에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 쪽에 있는 그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잘 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욕심은 그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것을 멈추게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더 이상 그 육체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육체의 열심의 그 모든 모습을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아직도 내 육체를 가지고 발버둥 쳐야만 이룰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게 어찌 복음이에요? 노동의 대가지. 신앙심을 부추기고 열심을 내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 열심을 내어서 얻어지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지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서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 더 이상 그 육체의 어떠한 것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교회 와서요, 손뼉 치고 찬양해봐요. 그냥 좋아져요. 집에서 부부지간에 그냥 대판 싸우고 와도 교회 와서 손뼉 치고 찬양하면 내가 언제 싸운 사람이냐 모습으로 그냥 즐거워집니다. 또 교회 와서 주일학교 봉사, 또 청년부 봉사, 또 성가대 봉사, 이런 걸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 또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점점 업된 모습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이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남녀지간의 이러한 관계, 또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은 이러한 것들, 좋은 집 보면 나도 저거 언제 저런 집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말씀해 주시려고 하실, 우리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아무리 가까이 온들 그거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은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아멘. 11조 드리고 갖가지 헌물 가지고 그 나아온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왜? 그걸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말을 들어야 될 그들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 지금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이걸 붙이고 있는 것이 이 강단의 모습이라면 그 신학교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거 잘 가르쳐서 사기치라고 가르친 겁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지자고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시자는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걸 통해서 내 이웃,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목회를 한다면 그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저 자신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저 자신이.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사기성이 좀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기성 없으면 목회 못해요. 정말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고, 기도해서 안 나도 낫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고, 이게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목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본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요. 나잖아, 나. 이게 나라니까요. 저 밖에 있는 누구?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이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나, 내가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룰 수가 없지요. 어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죽어야 육체가 죽든 그 영이 죽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쪽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든 영의 뜻이 이루어지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렇게 둘을 향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심, 소잡고 양 잡는 모습을 보니까 실감 나잖아요. 아, 믿음의 일을 이렇게 해야지. 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 또한 이러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도덕적인 신앙, 이들의 신앙이 이러한 것, 재물 바치고, 예? 이런 일을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잖아요.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다 통용되잖아요. 알아듣게 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죠. 율법이 뭐예요? 예?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나를 부추기잖아요. 열심을 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어지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율법 아래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되어진 나는 더 이상 그 율법을 내가 이루려 할 힘이 없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알게 된 그 모습이 뭡니까? 그 율법의 진노가 나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상태. 율법이 나에게 진노하여 그 진노가 내게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진노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 있는 그를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죽어야 될 것 내 아들 대신 죽게 할게. 이게 대속이잖아요. 이렇게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진노를 받은 나는 죽은 자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림 바 되어진 그 은혜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그 하나님이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마무리해 놓으시는, 마무리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만큼 부족한 자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저 자신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는 만큼 정직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을 아는 자가 지키지 모르는 자가 지킵니까? 알고 있을 때에 남에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그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그 자체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른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리라고 봅니다. 왜요? 그게 지옥이니까, 그게 멸망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심판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에